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민수기 3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의 주인이 누구세요? 납니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창조했습니까?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창조했나요? 아니에요. 이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나는 누구를 위한 존재입니까? 주인을 위한 존재예요. 나는 나를 위한 존재다. 있을 수 없지요. 여러분, 그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가 준 사상에 빠져서 자기가 주인으로 평생 알고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만족으로 살고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요. 좋다, 안 좋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요. 다 타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타락입니까? 주인을 부인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나는 크게 나쁘게 살지 않았어. 나쁘게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인을 평생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그것이 주인 앞에서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으로 행세했잖아요.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은 주인을 위한 존재입니다. 포도나무의 주인은 포도나무가 스스로 될 수 없지요. 그 농부가 주인이에요. 농부가 주인이죠. 그러면 그 포도나무의 가치는 농부의 마음에 들면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농부의 마음에 들지 않냐면 그 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 내가 보아서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 아니지요. 이웃 사람이 나를 보고 판단하는 그게 있는 것 아니에요. 주인 앞에서 주인의 마음에 들 때 그것은 좋은 존재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주인에게 있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생각하는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다른 형제들을 낙심케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로 초래가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지요? 민수기 32장 8절 9절에 보면은 40년 전에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사람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한 큰 죄를 범했죠. 하나님이 그 10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주인을 따라가야죠. 주인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 누구세요? 나의 주님. 주인이 누구세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주인으로 계십니다.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이 나의 길이에요.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인정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수시로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에 또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처럼 내가 나에게 대해서 파수꾼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깨워줘야 됩니다. 주인이 계신다고 주인 앞에서 산다는 사실을 자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부지런히 알려주어서 탈선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은혜도 받아요. 평소의 생활은 어떠세요? 심지어는 성도들끼리 모이면은 은혜로운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들어서는 참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소리를 즐겁게 나눌 수도 있지요. 남의 허물이나 이야기하고 들어서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여러분 그런 대화를 할 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셔야 돼요. 주인이세요. 주님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할지라도 주인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기분이 상하시죠? 그러면 잘하는 것입니까? 아, 내가 그런 이야기를 다 풀었더니 내가 스트레스가 다 풀어진다. 여러분, 그 소리를 주님이 듣고 좋아하셨을까요?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속에 있는 말을 실컷 다 내뱉으라 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소리 다 할 때요. 주님이 다 들으세요. 주님이 그 소리 들으시고 좋아하시겠어요? 그거 다 아셔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좋은 주님이 듣기에 좋아하시는 말씀 들으면 주님이 좋으시고 듣기에 괴로운 말을 주님이 들으시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진노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을 내뱉고도 주님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내 중심으로 말을 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아주 어린 아이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 주님 앞에 가서 벌거벗은 사람이 서 있는 것과 같은 큰 수치를 당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길이에요. 주님 잘 섬겨야죠.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잘 섬기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과 생각하는 것. 주님이 다 보시고 다 들으세요. 주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내가 나에게 수시로 타일러줘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대한 파수꾼이 되어서 깨우쳐줘야 됩니다. 깨우쳐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파수꾼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나에게 대한 파수꾼이 되어서 나를 깨우쳐줘야 돼요. 무엇을?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깨우쳐줘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다 믿잖아요. 다 믿어요. 그러나 잊어버린다니까. 잊어버리면은 주님 앞에서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괴롭히는 자로 삶을 쌓아가는 자가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여러분을 깨워줘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다고. 주님 앞에서 산다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관 버리도록 부단한 노력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인이 보시기에 더욱더욱 마음에 들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욱 이전보다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말씀대로 지금 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을 하게 되면 그러한 신앙생활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않도록 평생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넘어져 버려요. 그것은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알고 섬기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똑같이 구원받지 아니한 자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많이 벗어나도록 노력을 끝없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받아야지요. 가까스로 알몸으로만 구원을 받는 그러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